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근현대사에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 자체가 어떤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설명한 경우들이 많죠. 더군다나 요즘 들어서는 옛날에 존중을 받았던 분들도 욕을 먹는 이야기가 발생하고, 옛날에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대우를 받기도 하는 그런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 근현세대를 벗어나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존경하는 사람들은 뚜렷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수신 장군이죠. 그가 1591년에 전라자수사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떨어진 직무실이 운주당이었습니다. 당시 지식인들 또는 관료들은 서재를 갖는 것과 또는 직무실에 서재를 꾸미는 것이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직무실 또는 서재가 자신의 철학을 키우는 곳이고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분신과 같다고 생각한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서재의 이름을 호로 쓰는 분이 많습니다. 연암 박지원이 그랬고요, 여유당 정약용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완당 김정희도 그랬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재를 갖고 있다, 직무실이 있다 하는 그 자부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리는 일들을 했던 거죠. 이수신의 운주당은 그에게 진짜 자부심이 될 만한 장소입니다. 이 장소의 특징을 뭐라고 말할까,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느껴지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개방형 직무실입니다. 그러면서 서재인 겁니다. 개방형 직무실이라는 곳 이야기가 요즘 많은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자기 방을 꾸밀 때 그렇게 꾸미죠.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차 마시면서 시장과 또는 군수와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근데 과연 진짜 개방형 직무실을 운영하는 그곳에 시민들이 들어갈까요? 청년들이 들어갈까요? 운주당은 난중일기와 그 이수신에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대화가 많이 있는 곳이고 의논이 일어났고 또 토론도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고대 사회인데 그 사회 속에 대화, 의논, 토론이라는 이런 방식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그 장소에 찾아간 사람은 군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닷일을 하는 백성들도 찾아가서 함께 마시고 먹으면서,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바다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답니다. 그리고 그때 나눴던 많은 이야기들은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실제 이수신이 전략으로, 전술로 사용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이 한산대첩이고, 그런 결과물이 울들목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명랑대첩입니다. 하객진도 그렇고 거북선도 그렇습니다. 운주당에 모인 사람들이 한 시간에 모두가 함께 모이지 않았지만 띄엄띄엄 섞여서 모여있는 이야기들 속에 당시의 리더십이었던 이수신은요, 그런 전략과 전술, 무기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개방형 직무실의 장점입니다. 이수신은 탁월한 장수였습니다. 근데요, 중앙 정치에서는 배척당했습니다. 이수신의 뒤를 이어서 원균이라는 장군이 부임했습니다. 그가 와서 첫 번째 한 일이 운주당에 대나무 울타리를 치는 거였답니다. 대나무 울타리 이렇게 생각하면 키 낮은 대나무로 만든 울타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데 아니고요. 그 5, 6m, 심지어 6, 7m 되는 아주 높게 자란 그런 대나무를 운주당 사방으로 둘러싸버린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직무실을 부하들이, 참모들이, 수군들이, 또 백성들이 만만하게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홀로 있기를 원했고 위력적인 리더십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장수와 대화하는 건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 자체가 미숙했고 그는 일방적인 명령만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는 소통 부재에
소통 부재의 군대를 운영하게 됐고요. 그가 참여한 칠전해전이라고 불리는 이 해전에서 왜군의 교란 작전에 말려서 부대가 괴멸당하고 본인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수신과 원균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지형에서 바닷길에서 싸웠는데 무기가 물론 왜군보다 적고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군대의 숫자도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승전을 울리고 누구는 패배를 했다는 거죠. 또 누구는 왜군가 벌벌 떠는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고 누구는 만만하게 보는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반대 결과 말이 쉬워서 그렇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이순신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할 때입니다. 권위주의가 아니라 개방형 리더가 필요할 때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을 마음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권한 쓰는 것을 조심하고 그 권한을 함께 잘 쓰기 위한 긴 대화, 긴 의논, 긴 토론을 할 줄 아는 그런 리더십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는 남왕국 유다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붙여진 별명은 위대한 왕입니다. 군사적으로 남왕국이 별로 큰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에돔,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을 제압해서요 국민들의 안전을 지켰습니다. 또 당시 초강대국이 아시리아, 아수르인데요. 그들이 약 130년 정도 전역을 통제하고 있었죠. 특별히 지중해 연안의 대부분 나라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강력합니다. 또 이스라엘 중에 하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데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엄청 시달리면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우시야의 리더십이었고 우시야가 왕으로 능동적으로 침략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잘 해냈기 때문에 그를 위대한 왕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가 부강해지자 교만해졌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선 탁월한 분이었는데 나라를 경제적으로 다스리는 데서는 정말 유능한 분이었는데 갑자기 그가 종교적인 주도권을 쥐고 싶어 했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다는 분양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나병에 걸리죠. 그리고 별궁에서 홀로 지내다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끄트머리가 오늘 본문 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워 어두웠더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1장, 2장, 3장, 4장, 5장 그 5장의 끄트머리가 금방 읽은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찬란하던 나라가 갑자기 흑암과 고난 속으로 빛이 구름 속에 숨어버리는 상황으로 추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왕국이 왜 강력한 나라로 잘 존재했는데 이렇게 무너질까요? 이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가 역사의 기록들이 적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 그 1장, 2장, 3장, 4장, 5장 사이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함축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남유다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강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망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놓쳤습니다. 세상은 군사력과 재력, 거창한 예배로, 화려한 예배로 평가됐는데 하나님은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사회로 판단하셨습니다. 가끔 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 하나님의 어떻게 살라고 하는 관점이 다르게 되면 우리는 출제되지 않을 문제를 놓고 실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실험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결국 시험은 빵점이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십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하셔야 됩니다. 군사력, 재력, 돈, 거창한 예배가 아닌 정의로운 개인으로 사는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와 조직이 공의로운 재판을 할 수 있는 사회인지, 아니면 그 재판을 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저항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칭의 플러스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심지어 사람과 피조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때 사람의 가장 행해야 될 목표는 정의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의 3분의 1 토막만 믿고 3분의 2 토막을 버리는 사람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그들도 알았습니다. 구원받는다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른 관계는 회복하지 않았고 정의는 실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강한 나라를 만들고 있는 그 시점에 종말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이사야가 갑자기 6장에 이르면 하늘 보좌로 불림을 당합니다. 같이 보시죠.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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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회악한 자의 소리가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보좌 앞에 이사야가 있게 됐는데 그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계시 또는 환상, 영어로 비전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본인이 그 현장으로 끌려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 앞을 개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갔더니 스랍 천사가 그 주변에 날개짓을 하면서 공중에 떠서 있었는데 그 모양이 특이했습니다. 천사의 날개가 6개였고 위에 2개로 천사의 눈을 가리고 밑에 2개로 천사의 발을 가린 상태에서 가운데 2개로 날고 있는 겁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발을 가리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들로 치면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 건데 그 앞에서 영광을 노래하는 건데 그들은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 현장에 들어선 그는 한참 지나서야 이 현장에 본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지식 속에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하는 지식이 있었죠. 그 지식이 갑자기 자기 머리, 자기 마음 전체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으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부정한 자가 봤으니 당연히 죽는 게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죽게 된 그 현실 때문에 망했다고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들고 와서 이사야 입에 대니 입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악이란 그가 이사야로서 살았던 삶의 악인 동시에 그가 보면 안 되는 하나님을 본 악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그 현장으로 그냥 땡겨와서
보게 된 건데 그것도 죄라고 악이라고 이 본문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나의 악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죄가 되고 악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면 우리도 알게 됩니다. 그게 악이었고 그게 죄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봤으니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셨습니다. 부정함을 불로 지져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죽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에 차 있어서 그래서 절망하고 있는 이사야가 다시 그분의 은혜로 삶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고민을 듣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신인 동형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는 거죠. 그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누굴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대신해서 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때 주저했는지 주저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사야는요,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나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는 그곳에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도 천사들조차 조심하고 있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사야는 아주 극형의 E형이라고, I형이 아니라고, I형은 저럴 수 없다고, 또는 베드로처럼 나대는 성격이라고, 그래서 일 맞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덥석 물었다고. 근데 그렇게 보기만은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분명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자가, 또 삶의 기회를 얻은 자가 하나님의 고민을 들었다고 하면 어느 누가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시차가 좀 있겠지. 이사야도 그런 차원에서 그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겁니다. 나대는 게 아니고요, E형이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I형이고 극I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그분의 부르심 앞에 내가 가야 하는 거구나 하는 동기부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게 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주냐 하는 거죠. 보통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간다는 그것을 교회 안에 가둬버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교회 안으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 그러면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너무 많은 교회와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세상이라기보다는 교회라는 거죠.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먼저라는 거죠. 또 하나, 세상을 위해 가더라도 선교 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의 청년들이 이 말씀으로 선교사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야 할 곳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 그 도시, 그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신자로서 사는 그 삶, 정의롭게 사는 그 삶, 공의로운 재판을 만드는 그 삶을 해가야 하는 겁니다. 신자의 부름은 우리가 공동과정 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주일 함께 예배드리고 삶을 같이 신앙으로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면 그들이 개인적이든 모두가 함께 세상 마을로 나가서 마을 안에 정의를 세우는 일과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구현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가 부름 받아서 나가는 방식입니다.
이사야는 열방을 향해서 일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남유다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한 겁니다. 근데 너무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기를 원하며 교회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라고 착각한 많은 분들이 교회 안으로 가다 놓고 세상은 무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갖고 있는 자를 다시 불러서 일할 수 있도록 불러내셨습니다. 이사야는 거기에 가겠습니다 하고 헌신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헌신을 하고 있는 그때 남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망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였으리라. 10절로 넘어가면 마치 보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처럼 예언자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은 좀 잘못 번역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주셨습니다. 친절하게 주셨습니다. 많이 주셨습니다. 넉넉해서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주셨습니다. 근데 남유다 역시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 가리개로 눈을 가린 상태에서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일들을 오랫동안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안 봅니다. 하나님은 들려주셨는데 그 메시지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전혀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뛰어듭니다. 교회도 뛰어들고 목사, 장로, 권사 다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걸로 서열을 매기고 그걸로 질서를 세우고 그걸로 교회를 만들고 그걸로 세상에 조금 유익한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 했다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안 듣는 겁니다. 안 보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안 보려고 아주 기를 쓰고 반대편으로 뛰고 있는 겁니다. 경고하다 이젠 아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지키는 하나님 말씀 있으십니까?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뜨릴 수 없어. 손해를 봐도 그 일을 해야 돼. 욕을 먹어도 그 일을 해야 돼. 그런 일 있으십니까? 오늘날 한국의 많은 신자들 안에 그런 일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신앙의 상태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일, 하나님 때문에 꼭 해야 될 일, 이런 구분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40년만 올라가도 성수주일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지키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저희 옛날 교회에도요, 토요일날 저녁 늦게가 되면 짐 싸갖고 여러 가정이 지하실 새벽기도 장소에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새벽에 5시 반 예배가 시작되면 식구 모두가 잠자던 모습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장갑 갔다 오고 세수 간단하게 하고 예배로 그날을 시작합니다. 저녁 예배 7시 하는데 오후 7시에 2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집을 향해서 가죠. 그 당시 성수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나치다, 바리새인 같다 이런 일도 없었던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지키려는 것이 있었던 사람들이 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켜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한 겁니다. 불편했고 가족들은 싫어했고 자녀들은 힘들어했는데 그걸 지키려는 부모, 그것에 의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남은 거죠. 그게 꼭 옳은 방법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만은 해야 돼,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이런 게 없어진 건 슬픈 일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을 생각할 때 모르겠어. 뭐가 중요한지. 어머님의 신앙을 생각할 때 모르겠어. 우리가 잘 되는 거 아닐까? 자식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구약 불문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라고 했습니다. 그날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날 휴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쉰다는 그것을 만들어내고 일상에 잘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주인이 되면서부터 자기는 예배를 드려도 돈을 움직이게 하는 일은 여전히 돌리는 그런 형식의 믿음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식해야 함에도 여전히 말씀보다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다 들은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운영을 정의의 실현, 공의의 실현이 아니라 교회의 행정, 교회의 운영 이 정도로 생각하고 성장과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직접 이웃을 살피고 가난한 자를 우선시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좋고 정부가 하는 건 마땅하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자기는 그 대열에서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자살률은요 10만 명당 24.1명이랍니다. 일본은 14.6명, 일본이 자살로 유명한 나라인데 미국이 14.1명. 24년도 작년도에 1만 3천 명이 자살했습니다. 올해요 1만 6천에서 7천으로 예상한답니다.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의 이유를 찾아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정부가 나서도록 국민들이 촉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내일이 아니니 아무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 느닷없이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다리 난간을 높이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이 마치 대안인 것처럼 막 뭔가 지도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가 된 이 모습이 너무 웃깁니다. 그것밖에 못하는 현실,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현실, 이게 좌절인 거죠. 이것들이 들려주고 있는데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회는 이 한탄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을 때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루어집니까? 그랬더니 답변은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남유다 성읍들이 텅 비고 황폐해질 때까지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망할 때까지 하시겠다는 거죠. 완전히 망할 때까지. 근데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면 거기가 끝이어야 되는데 13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라 하시니라. 요 말 그대로 하면 전체의 10분의 1이 남을 때까지 하시겠답니다. 10분의 9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이 계신다면 망하는 19입니까? 10분의 9입니까? 살게 되는 10분의 1입니까? 너무 많은 신자들은요, 믿음으로 10분의 1이 될 것을 믿으십니다. 여러분, 10분의 1이 될 걸 믿으십니까?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시기에 망하게 되는, 죽게 되는, 멸망하게 되는 10분의 9 중에는요,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수고한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살아남는 10분의 1 속에서는요, 부정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섞여 있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회를 정의롭게 하지 못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으로 10분의 1이 되고 믿음으로 그루터기가 되고 믿음으로 거룩한 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남겨진 자 중에 거룩한 씨의 역할을
구루터기의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것도 그때 가봐야지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이사야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나? 현실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니요, 이루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심판 속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민족으로 계속 갑니다. 이루어진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것 말고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믿음 갖지 마십시오.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남겨진 10분의 1이 다시 시작하는 빌미가 될 거라는 거죠. 씨앗이 될 거라는 거죠. 이사야는 이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본문을 끝이 냅니다. 내일 우리의 큐티가 오늘 본문 후반부 부분인데요. 그 큐티에 해설을 쓴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해설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종교가 대중의 수준과 반응을 따라 변천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대중이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 지도자와 그의 메시지는 잊혀져 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이 말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종교적인 접근, 이것은 성경적인 접근과 다르답니다. 사람들의 접근은 하나님의 접근과 다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종교적인 지도자나 종교에 대한 호응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종교가 지금 가장 흥왕하고 있다고, 가장 성공하고 있다고, 주목받고 있다고. 왜? 대중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으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대중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있는 게 대안이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안은 대중의 니드를, 요구를, 필요를 충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이고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면서 정의로운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대중들을 이끌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다반사라는 거죠. 여기에 속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교회 안으로 들어놓으면 이런 말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호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정의를 놓고 고민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많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를 놓고 애통하는 사회, 교인이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죠. 신자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해피하고 엔조이하고, 갑자기 영어를 쓰네요. 그런 상황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고민하고 작은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중보기도가 나오고 이름도 모르는 억울한 그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회에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사회를 지켜내십니다.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런 세력들이 많아져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눈치 보고 나쁜 판단, 악한 판단, 자기 돈 버는 판단 못하고 검사들이 아무렇게나 기소하지 않고 공정한 기소를 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밤을 새는, 약자를 보호하려고 수고하는 애씀으로 조서를 꾸미는, 기소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나는 전공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관심도 없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검찰, 그런 판사, 그런 법과 관련된 사람들, 정치인들이 되도록 신자의 신앙 양심이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곳이 잘된 곳이라고, 숫자가 적어도 그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남북한이 전쟁이 나려고 했으면 나도 여러 번 났죠. 휴전선이 쳐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저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는 이유는 그래도 저걸 놓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 아닐까?
이 사회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끊임없이 듣게 만들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도 이 사회에 아직은 정의를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며 토구를 찾고 골방을 찾고 교회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건 아닐까? 줄어들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점점점 작아질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기를 원했다면 요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빚내서 거창하게 지었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 겁니다. 메시지도 이렇게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절대로 헛길로 가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망해도 승하게 하시고 죄를 지어도 죄를 당장 다 없애주실 것이라. 외로워하지 말라고, 공감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 길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진짜 정의로운 개인으로 가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건 중단하더라도 세상을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셔야 됩니다. 시민 그런 사회 속에 여러분이 계셔야 됩니다. 약자들 틈 속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손을 잡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한테 이익이 없지, 아니 불이익만 있는데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작아져도 세상은 견딜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가 한 그 작은 공의로운 일들 때문에 그 나라를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한 자들은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마지막 증언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12제자 또 120문도가 아닙니다. 그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뭡니까? 12제자들이 십자가 밑에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있었던 그들이 이미 여기 나와서 이분을 이렇게 대접하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인데 우리도 죽이십시오.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들은 도망치거나 숨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멀리서 골고다를 바라보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장의 실제 집행관들은, 로마 군인들은 그를 한 번도 믿지 않고 인정도 않고 심지어 그분의 옷을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면서 놀리고 침뱉고 때리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운명하는 자리를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 모르는 로마 사람들입니다. 군인들입니다. 그들만 고백했습니다. 물론 뒤늦게 제자들이, 뒤늦게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만들고 확장시키는 일들을 했지만 진짜 메시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됐다는 증언을 한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었고 불신자 중에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남겨놓은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잘 믿어도 막판에 가서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심지어 끝까지 믿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채우십시오. 정의로운 개인과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십니까?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길로 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로 가십니까?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세상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게 신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 삶 사시는 명절 또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사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졌습니다. 이사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면 죽는데 했던 지식이 작동하는 순간 그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숯불로 그를 정화시켰습니다. 깨끗하게 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세상을 살리겠다고 나서는 예언자가 됐습니다. 살 것 같지만 죽는다는 이야기가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우시아처럼 위대한 왕이 되고 좋은 군사력과 정치력을 가지고 외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그래서 당시에 제국을 이루고 있는 아시리아도 쩔쩔매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게 살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진심은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아니라 세상의 위력 앞에 사는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교만해졌고 제사장에게 맡겨진 일을 빼앗아서 본인이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 정말 별궁에서 혼자 외롭게 죽고 말았고 그리고 남유다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는 것이고 죽게 만드는 일의 실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죽어같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들을 해나갈 때 이르다 죽지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시겠다고 예를 보여주신 겁니다. 살 것처럼 풍족하고 넉넉하고 정말 한가위보다 더 행복한 날들을 매일 사는 그런 삶으로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구원에 흔들림이 없다고 확신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죽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본문이 보여줬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짜 산 사람들은 누군지, 진짜 죽어버린 사람은 누군지, 그 죽어버린 사람들의 대열에 한 힘 보태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 한 힘 보태는 신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장소와 숫자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의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둘람이 세상을 위해서 공의를 세우는 일을 찾기 원합니다. 교회 전체가 그런 일에 모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육자들이 그런 일에 목숨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한두 명이 수고하는 명절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더불어 애쓰고 돌보고 챙기는 명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돈으로 명절을 치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돈이 있다면 넉넉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쓰게 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 정의로운 손길, 공의로운 따뜻한 마음 존재하는 그런 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있는 자들을 한 번이라도 돌아보고 안부 전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외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그 외로움을 두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족관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의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잘 지내고 다시 또 주일날 모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사고 없이 아프지 않고 모이는 그런 한 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